어제 우리가 3.1절을 맞이했습니다. 3.1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드는데 참 지금 100년 전에 105년 전에 106년 전에 이제 3.1절이 있었는데 그때 3.1절의 정신이 지금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자, 3.1절은 한국 교회가 주도한 사실은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의 정세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가 그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참 헌신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이었습니다. 11째 아들이었는데 밑에 동생까지 12명이 12명의 형제였고 12명 중 11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부인이 4명이나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위 형들이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근데 또 야곱이 주책도 없이 요셉을 완전히 엄청 끔찍하게 사랑을 해가지고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줄줄 있는데 요셉을 보고 쫄쫄쫄 물고 빨고 막 하니까 배다른 형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저쪽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좀 문제가 보통만은 문제 비행 좀 요즘 말하면 좀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 보고 네 형들이 양 치고 있지 않나 가가지고 형들 흩은 짓 안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잘 보고 없나 하고 이제 다 보냈는 거예요. 보냈는데 야곱이 오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다 오는 거예요. 저놈 죽이자 이래 된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족들 간에도 있잖아요. 특히 이런 그런 미움도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야곱의 가정이 그런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동생인데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면 뭐 하겠나 그냥 노예로 팔아먹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 옷을 벗기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노예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참 부잣집에 사랑받는 진짜 끔찍하게 사랑받는 요셉이 어느 날 아침 노예 신세가 돼갖고 옷을 벌거벗은 몸으로 포성줄에 묶여갖고 이집트로 끌려가가지고 이집트로 끌려가고 노예 시장에 탁 전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의성에도 우시장이 있었지만 구장터 그쪽 우시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우시장에 가면 소들도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염소나 닭, 오리 같은 이런 거, 개 뭐 이런 거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보고 뭐 이래저래 보고 이제 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이 귀공자인데 17살 민욱이하고 나이가 같은 나이네. 그래서 참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돼. 진짜 그야말로 떠돌이 유기견 비슷한 이런 상태가 되고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참 이게 이렇게 사람 노예 전시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줄에 묶여갖고 와가지고 쫙 이렇게 옷 좀 다 벌거벗겨 전부 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면 다 이렇게 참 툭툭 건드려보고 뭐 눈도 이렇게 뒤지고 보고 그다음에 몸 진짜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럽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돈을 주고 사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은 마치 누구한테 팔려갔느냐 하면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친위 대장이 뭐냐면 왕을 경호하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처 같은 이런데 경호처장 집에 아주 권세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 집에 노예로 다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는 뭐 많은 노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예들이 있는데 가장 핫발이 노예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핫발.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형통한 사람. 형통해서 뭐가 잘 돼서 형통한 게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 처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처음에 가장 앞발이 노예로 시작했지만 보니까 참 똑똑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사람이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지위를 높여줘 갖고 그 집안 전체를 주관하는, 나이도 어린데 그 전체 집안을 주관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다고? 요셉을 위하여서 이 이집트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이집트 파라오의 그 보디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보디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과 이름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주셔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보니까 복이 남들 보니까 요셉 때문에 어떻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꽃길만이 아니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걷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이 있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뭐라 해야 됩니까? 나로 통해서 내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원이 그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요셉은 거기서 삶이 녹록지 않지. 나중에 다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 감옥에 가지만 요셉은 자기가 팔려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뒤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주셨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요. 이 가정에서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나를 여기 보내주셨다. 여러분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참 보니까 전부 다 남편은 예수 믿는다고 결혼할 때는 찰떡같이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개떡같이 진짜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남편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까다롭고 참 그 시어머니 별나고 그 누구죠 시누이 별나고 그 다음에 청시야 뭡니까 이게 남편의 형제들 뭐라 합니까 시숙들이라고 그러죠. 보면 엉망인 거예요. 근데 그때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다. 믿는 엉망진창인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도 예수 믿게 만들고 자기 그 까다로운 시어머니 별난
그 뭐 시누이들 그다음에 뭐 좀 이상한 다 변화시켜갖고 그런 복덩어리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어느 날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여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남의 집에 노예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가서 거기서 하나님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내가 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데도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이 얼마나 또 억울합니까? 감옥에서 몇 년을 또 있었는데 감옥이 화려해지는 거예요. 마침내는 이집트의 7년 풍작, 7년 기근, 이 엄청난 이집트가 그 정도 될 정도. 이집트는 여러분 가뭄이 들어도 별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엄청난 당시 세계적인 그런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를 살리고 전 세계 형제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을 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직장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그렇다면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라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런 데가 보면 노사 있잖아. 노사가 붕괴가 일어나잖아. 일어나면은 그 노조원들이 막 머리다가 막 무슨 뻘둥이를 들고 막 타도하자 하면서 막 그 최고 경영진들을 이러면 최고 경영진을 타도하면은 회사가 온전히 하겠습니까? 온전 안 해지겠습니까? 그건 망하는 짓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서 이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야. 복을 받고 나를 이곳이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우리 사회복지시설도 내 아는 참 형님뻘 되는 사람이 친형님은 아니고 목사님 지금은 경남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하는 거 보고 자기도 딸이 노인시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 나갔습니다. 자기 뭐 교수도 하고 막 사회복지 교수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노조가 설립되면서 완전히 다 망쳤어요.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하면 조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딜 가든 어느 가정을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동네는 별난 동네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별난 동네고 뭐 사람들이 인심도 흉악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의성 사람들 별나다고 욕 안 해야 합니다만 나는 뭐 의성이 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지만 의성 경치도 좋지 인심도 좋지 뭐 의성 사람 별나도 해도 참 우리 믿음이 지금 30년 동안 역사에 얼마나 의성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고 지금도 나가면 아이고 목사님 어서 아이고 사모님 어서 오시라고 어디 가면 뭐저뭐다 이러잖아. 여러분들께 참 얼마나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지역이 잘 되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이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아닙니까? 일본에 1000명 중에 2명 예수 믿는 데서 우리가 있으면 예수 믿는 게 그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그런 환경 자체가 그런 상황이다.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마인드 자체도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복음을 설명해도 이해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예의상 뭐 이래 대답하고 뭐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가면 또 교회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또 그 신사 가가지고 뭐 이러고 앉아요. 참 이게 일본 사람들은 이게 우리 복음을 설명 이 자체가 아니고 우리도 거기 살았으면 우리가 일본에 태어나서 그 사람들 마인드가 돼갖고 우리 복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된다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아멘. 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의 혜택을 이 나라에서 예수 믿게 되었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되도록
우리 100년 전, 105년, 106년 전으로 1919년도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까? 나라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러세요. 참 우리가 여기 이 사진은 이 사진은 그 민족 지도자 33명이 모여서 지금 독립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의논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독립 3.1 만세 운동은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이 주도했고 평화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아주 세계에 엄청난 울림을 주고 인도의 그 간디 이야기 들어봤죠. 간디의 그 이야기들도 이 우리나라 3.1 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기독교인들이 나라가 이렇게 되나? 우리 민족이 이런 생일이다. 그래갖고 다른 불교 사람들, 천주교 사람들, 천도교라고 있죠. 뭐 민족적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래서 안 된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우리 독립을 외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그 100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 나라 혜택을 그 당시에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는 참 다 왕들 조선 왕조 500년 지나면서 나라가 완전히 얼마나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고 나라의 일본의 국권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나라 여기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겠느냐. 이 나라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이래갖고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이래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서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앞장서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도록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고 우리가 가정과 교회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도 우리 지역사회도 이 나라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6.25 때도 보십시오. 6.25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참 6.25 터져갖고 전국에 있는 목사 장로들 성도들이 부산에 막 피난하고 쫄래쫄래 우리가 이럴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그래서 어려울 때 성도들이 나와서 계속 회개하면서 회개할 때 사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사는 길 지금 막 북한이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오려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제가 무너지면 부산까지 순식간에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근데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공군이잖아요. 미국 공군이 낙동강 못 넘어오도록 폭격을 해야 돼. 날씨가 흐려가고 계속 기도하는데 3일째 기도하니까 날씨 환해지는 거예요. 8월 15일 비 29, 90대가 떠가지고 막아내. 인천 상륙작전 때도 성도들이 막 계속 기도.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지 않는 누가 서겠습니까? 근데 나라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는 그 자체를 모른다니까. 왜 모릅니까? 그만큼 잘못됐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도 잘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개천절에 성도들이 우리나라 중심지인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인류 역사의 유례가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세워가지고 그 실제적으로 후계자였잖아. 이 나라를 완전히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그때 성도들이 그 독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독재들을 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구름 때같이 모여가지고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기도하고 막 밤에 비가 내리는데 수만 명이 시청 앞에서 막 밤새도록 찬송 부르고 우리가
이 나라가 아니면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캐나다로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누가 오라 합니까? 미국으로 누가 오라 합니까? 이 나라밖에 우리가 살 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다 천국 가게. 우리 옛날 사람들은 옛날 신앙인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의 집은 저 하늘에 있네 이러면서 이 세상에 어떻든 말든 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 말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 후손들은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그래서 막 저때 밤에 비 오는 때는 밤새도록 수만 명이 모여서 막 밤원으로 기도하고 찬송부로 그날 이후로 그날 그 하고 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해가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시발점 선거. 지금 우리가 3.1절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진짜 지금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100년 전의 것으로 똑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은 어떤 상황? 자, 얘기 한번 봅시다. 이거는 국민교육훈장 처음에 나오는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12월 달에 학교에서 쭉 날아주더라고. 이거 국민교육훈장인데 외워와라. 그래갖고 제가 딸 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 든 사람들 다 외웠을 줄 알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요즘 많이 쓰죠. 역사적인 사명 하면서 아니 그 역사적인 사명을 이런데 지금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때 나온 이거 명문입니다. 명문.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거는 나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그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만든 건데요. 이거 왜 요즘은 왜 안 하는지 몰라. 이게 당시 우리 한국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비전이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큰 글자 하나죠.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요.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이거 딱 초등학교 4학 12월 달에 외우면서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와 밖으로 인류 공명. 인류 공명, 나 어린 나이에 인류 공명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우리나라도 세계에 이렇게 이바지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꿈이라도 사망이죠.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자주독립의 자세, 인류 공명. 이 참 진짜 앞을 내다보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비전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인류 공명에 이바지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아무리 나도 그때 진짜 뭐 조상집 개가 아니라 진짜 떠돌이 다니는 유기견처럼 철랑한 신세인데 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늘 배가 고프던 시절에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이게 참 사실 어린 나이지만 그 현실적으로 안 와닿았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참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를 선교를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앞에 안으로 자주 독립해 그때 우리 독립했는데 왜 이런 생각이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와 이게 좀 그러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그때는 이미 독립해갖고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인데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와 이게 그 당시 좀 이상하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자주 독립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는 일제로부터는 독립했는데 지금하고는 엉뚱한 쪽에서 우리를 지금 완전히 붙잡힌 이런 상황, 주권을 뺏기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7년 2017년 1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국빈 방문입니다. 국가에서 국빈 방문이 보통 방문이 아닙니다. 국빈 방문을 했는데 신빈 국가주석이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사람 초청해서 해놓고 안 만나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각 지역에 우리로 치면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도 안 만나줬습니다. 한 명도 안 만나줬어요. 그래갖고 혼자서 일반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8끼나 먹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경호원이 대통령이 여기 있고 저쪽에 수행하는 우리나라 그 기자들이 있는데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폭행을 했습니다. 뭔 일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지만 폭행을 해가지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어 우리나라 실려와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초청해놓고 만나주지도 않는다. 밥도 함께 안 먹는다. 그 다음에 경호원들을 폭행하는 건 뭡니까? 경호원들을 폭행하는 거는 이거는 세계 외교상 이런 무례함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중국의 실체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실체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초안전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 초안전, 한계가 없는 전쟁입니다. 무슨 수단, 돈, 그 다음에 뭐 무슨 여자, 뭐 무슨 세균, 뭐 할 것 없이 모든 한계가 마약.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중국 마약이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가고 저 밑에 브라질 저쪽으로 통해서 여기 엄청 들어갑니다. 자기들은 중국 사람들은요 마약 사고 걸리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마약을 펜타닐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뭐냐면은 이 한계가 없는 이런 도덕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전쟁을 하면서 그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그 시발점이거든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게 그다음에 전랑 외교, 전랑이라면 늑대 외교. 늑대가 뭐 물어 떴잖아. 그래서 약한 것 토끼나 뭐 사슴이나 사정없이 물어 떴잖아요. 약한 것이 사정없이 물어 떴는 거. 이 바로 전랑 외교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불러놓고 지금 뭡니까 지금? 내가 이런 겁니다. 내가 추측하던데 너 우리가 선거 자금 대줘갖고 그 다음에 선거 조작해갖고 너 대통령 만들어줘서 너 앞으로 이뭐 XX면서 조폭들 있잖아. 조폭들 쓰는 말 있잖아. X 뭐 소팔놈 개팔놈 너 돼지팔놈 너 앞으로 제대로 안 하면 너 진짜 뒤질 줄 알아. 지금 이 상황 아니 안 그러고는 밥 한 끼 안 줘. 그 다음에 저렇게 사람을 두들겨 패고 이게 왜 세계 역사에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이권들을 엄청 많이 납니다. 원자력 탈원전 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중국입니다. 원전 가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료들이 있습니다. 싼 값에 다 넘겼습니다. 엄청 넘어가 그 다음에 뭐 들어왔습니까? 태양광. 국가 세금으로 막 태양광 전부 막 깔았습니다. 아무데나 가갖고 나 산에 태양광 하고 싶다면 허가 막 내줍니다. 집 하나 짓는데 허가 잘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막 그냥 원하면 어디든지 다 내주는 거예요. 살림 벌채 같은 거 해가지고 중국산 엄청나게 많은 중국산 막 그 태양광 쫙 깔아가지고 중국에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돈을 갖다 바치고 또 아까 젤린스키도 절반도 안 되는 돈이지만 받아가지고 자기도 띵가 먹고 자기 동료들도 넣어주고 일본 젤린스키 부자 자기들도 다 띵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에 중국 배불려주고 막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중국에서 확 이때 문 닫아야 된다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중국에 들어오는 문 닫아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확 열어가지고 코로나 확 퍼지게 놔놓고 이거는 전부 다 교회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전번에 지금 헌법재판소 왜 재판관들 말했습니까? 뭐 내가 지금 내가 내 뜻대로 지금 재판하고 있는 줄 아시오? 여기서 지금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시키는 게 누구겠습니까? 선관위에 지금 연구관들 TF 세력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인들로 의심되는 추정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는 사람들이 들어 있지 않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바퀴 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참 3일 지금 100년 전에 우리 선대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기서 해방됐네.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독립해야 돼요. 중국에서. 아멘. 이걸 우리가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도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교회도 완전 맛이 갔습니다. 맛이 가고 엉망인데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그 사람들이 중심을 해갖고 트럼프를 대통령을 세우고 지금 원위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젤렌스키요 위대한 신앙인 아닙니다. 그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유럽이 지금 가톨릭 유럽이 어떤 영적 종교 전쟁 그것도 일종의 어떤 부분은 종교 전쟁입니다. 지금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성격도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모든 부분이 언론들이 이런 상황이 있어서 국민들 이런 상황이 있었는 자체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가 수반이 밥 한 끼도 못 넘어가 빌거리다가 경호원 지 터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왜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까? 언론들이 전부 다 거기다가 뭘 했습니까? 오늘 SBS에 나오는 말씀에 하면은 회치랍니다. 미화시키고 저렇게 일반 식당에 가서 저렇게 식사하는 거는 중국 사람 서민의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그럼 얻어맞은 거는 어떻게 맞은 거는 얻어 터져가고 기자들 저렇게 중상된 거는 뭡니까? 너도 우리 말 제대로 안 들으면은 너도 이렇게 대하는 똑같은 거.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이게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늘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탁 터뜨린 것을 보니까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르게 김계리 변호사 대통령 변호인단 그 사람이 국회 그 변호인단 거기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지금 민노총 간첩 수사를 하니까 공수처를 만든 것도 북한의 지령이고 북한에 우리 공수처 만들 때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국회 갔습니다. 가서 공수처 반대한다고 국회 문희상 때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올려가고 근데 참 기가 막힌. 근데 지금 그 공수처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납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 뒤에 지금 탄핵 재판은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한다고 지금 자백을 미국에서 북한과 중국에서 그렇게 지금 시키고 지금 우리가 3.1절을 맞이해가고 이런 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엄청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좌파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좌파 세력들이 계속 이런 정책을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해서 친이슬람. 여러분 지금 미국은 기독교인데 유럽은 기독교라기보다 친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가톨릭도 지금 다 이렇고 유럽은 가톨릭도만. 그래서 계속 기독교를 공격하는 정책들을 계속 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교회를 다 떠나게 됩니다. 다 떠나게 되고 교회들이 텅텅 비고 나중에 술집으로 팔려가고 무슨 당구장이 되고 또 어떤 데는 무슬림이 해가고 저기 무슬림 예배처를 만들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정책을 쓸 때 이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입 딱 다물고. 언제 유럽에 나치가 일어나고 나치 독일 있잖아요. 히틀러 나치의 정책을 밀어붙일 때 교회들이 전부 다 입 다 다물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박수 치고 그러고 나니까 전쟁 끝나고 나니까 젊은이들이 이게 뭐야 우리나라가 지금 뭐한 거야 교회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야.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때 지금 오늘 이럴 때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오냐 너네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겨버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미국도 성도들이 마지막 준 기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서 다시 우리나라를 새롭게 세워서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어떤 것 이제 나라가 새롭게 돼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맨 위쪽에 요거 한번 읽어보고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건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다. 조상의 빛나는 오늘의 배서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와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안으로 자주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지난 1991년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그때부터 중국은 우리나라 곳곳에 정치, 경제, 사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의 공산당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럼 한나라당은 지금 있는 국힘당 1909년도에 그 사람들 중국과 MOU를 맺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저 국힘당 다 저 사람 친중파들. 여러분 아는 대로 JTBC 중앙일보 지금 중국의 텐센트로부터 공산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텐센트로부터 1,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고 우리 카톡 보는 거잖아요. 다음 카톡 2대 주주가 중국 공산당 중국 자본입니다. 자본 담음이 중국 공산당 자본.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짜 우리나라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로 새롭게 전 세계 발전을 번영을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독립의 자세 이걸 다시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제 3.1절 참 100여 년의 그 기념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참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 복되게 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참 정상화되어서 진짜 세계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써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과분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곳곳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 생명이 드러나는 참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나라 여러 가지 혼란하고 남섭한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참 다시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부르짖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